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적, 경험적, 합리적 증거들도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증명들, 그와 같은 증거들은 또 다른 합리적 이유로 반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스탠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믿든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든지 이 두 스탠스 중에 하나 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든지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믿든지 이것은 전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설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먼저 나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전제는 18세기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성경의 1차 독자들의 시대에는 신의 존재가 분명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었지요. 다만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어떤 신이 참신이고 어떤 신이 가장 센 신인지 그것을 질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에 과학의 발전으로 합리주의가 우리의 인식론을 지배하면서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어왔고요. 신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상의 90% 이상의 사람이 신의 존재를 믿지만 이성과 과학을 신봉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 전제부터가 넘기 어려운 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임을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반면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책이 아니죠. 그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완전히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책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은 그리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음을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언 위에, 그 전제 위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 읽으면 이 책은 윤리적 도움 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또 다른 종교인들이 심지어 스님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지요. 그들의 스탠스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전제 위에서 그 스탠스 위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볼 때 백지 상태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물을 바라봅니다. 불신의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제서야 이해되고 납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에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다루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 전제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기본 전제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그렇다면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믿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찬양대에게. 지금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그렇죠? 눈빛이 확실히 믿는다는 눈빛인데 그러면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차원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제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 교회 왔다가요,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깊은 어려움에 또 깊은 외로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에 걸렸었는데 제가 기도했더니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그 질병 치유를 계기로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이유들은 다 상황적인 정황입니다. 제 질문은 무슨 의도냐면요, 제 질문은 한 걸음 더 들어간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 여러 번 교회에 왔어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어려움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신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일을 하면서 저주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요, 그런 상황을 통해 신이 있음을 믿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어지는 마음이 어떻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신자라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왜 믿어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마 대답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니고데모라는 학자도요, 동일한 차원의 질문을 예수님께 한 적이 있어요. 그는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중생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왔다 나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시작.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은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느끼지만 바람이 지금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몰라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요, 그런 정황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그게 너무나도 믿어져요.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분명해서요, 저는요, 그냥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을 호흡처럼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저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해요. 그런데 제게 그 믿음이 왜 제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과 환경이 있지만, 내 발로 교회를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그 구원이 어디서 왔어요? 믿음으로 왔대요. 근데 그 믿음이 또 어디서 왔어요? 그 은혜에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왔대요. 내가 믿는 것은, 믿는 마음이 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면 누구든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감동적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만약
내게 믿음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그들에게 안 줘서 그렇겠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그렇겠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 없음은 그들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책임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믿지 않는다고 그들을 벌하는 것은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다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성경은요, 역설적으로 혹은 모순적으로요,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믿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본연의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다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이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으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어떤 조건이냐면요, 하나님이 자신의 책임을,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책임을 다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믿음을 거부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가끔 사고가 나는데 100% 나에게 책임이 없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운전할 때 모든 법규를 잘 지키고 내 책임을 다 해요. 근데 상대방이 법규를 어기거나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쌍방 과실이 아니고 상대방에게 100%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자신들의 책임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 하시고, 반면에 인간들은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할 때 믿음의 없음의 책임이 인간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음에 관계돼서 자신의 책임을 다 하셨습니까? 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 띄워주시고요. 18절 말씀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니까요. 그리고 19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대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어떤 것들이 보여졌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믿을만 하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계시들을 충분히 보여주셨대요. 따라서 핑계하지 못한대요.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이 논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핑계 될 수 없다, 본인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논리예요. 이 같은 논리는요, 인간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전제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셔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면 어떻게 되죠? 인간에게는 가시거리라는 게 있고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어떤 청취할 수 있는 주파수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의 목소리는 여러분 듣지만요, 만약에요 아주 돌고래 박쥐들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초음파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 없죠. 많이 보여줘도 인간이 애시장초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여졌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를 보여줄 때 인간이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감각이 애시당초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애시당초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전제해요. 이것을 신학자 칼빈은요, 종교의 씨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시가 보여질 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본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부어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 되신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애시당초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이나 환경 결정론자들은요,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신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 계급론자들은요, 신은 지배계급을 강화하기 위한 산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인류 역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은 무조건 신을 믿게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신을 믿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또한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도록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선함, 하나님의 창조의 완벽함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할 수가 없지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선하더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계시를요,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자연 계시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수많은 계시들을, 음성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 계시를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알려주신 거죠. 계시의 양이 그러면 충분하고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혹시 보험 들어보신 분 계셔요? 보험? 보험을 들 때 그 약관을 다 읽어보십니까? 별로 잘 안 읽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긴 알려줘요. 보험 계약이 이런 내용인지 알려주는데 그 계약 내용이요, 정말 아주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보험 약관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예요? 안 알려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험 문제로 소송이 날 때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고지의 의무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긴 주셨는데 마치 보험회사들이 하는 것처럼요, 잘 모르도록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해서 계시해 주시고 나서 내가 너한테 다 계시해 줬지? 안 믿어?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분명하게, 큰 소리로 그렇게 계시해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계시를 보면서 매일 잠을 깹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구가 1도만 틀어져도요, 이 인류 문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요, 그 빅뱅으로부터 이 인류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론을 발전시키는 천문학자들은요, 그걸 보면서요, 도대체 풀리지 않는데요. 빅뱅의 과정 속에서 조금이라도 무슨 원소가 잘못되거나 속도가 다르거나 그러면 이와 같은 인류가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조금만 지구가 태양에 더 가까워도, 아니면 태양에 조금만 더 멀어도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생각하면요, 이것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이것이 합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내요? 다중 우주론 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수많은 우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우주가 인류라는 것을 만들어내게 그렇게 빅뱅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합리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의 자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아직 애를 안 낳았으니까, 저는 애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너무나도 느낍니다. 이것이 우연히, 목적도 없이 우연히 던져진 존재라는 것을요, 저한테 믿으라고 해도 믿을 수가 없겠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것은 오랜 시간 동안 우연적으로 생겨난 것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도대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스마트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렇게 정교하고 신비로운 이 아이가 우연적으로 이 땅에 주어졌다는 것을요, 도대체 믿을 수 없겠어요. 꽃과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수많은 계시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은 어떻습니까? 진리에 대한 나의 열망, 자식에 대한 사랑, 연인에 대한 사랑,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물리적 존재 이상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실은요, 뇌의 작용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뇌에 있는 호르몬에 뭐가 분비돼서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거지, 사실은 그게 물리적인 것이요, 진짜로 신비롭고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설명은요, 사랑에 대한 여러 설명 중에 부분이에요. 그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나오고 그것을 생물학자들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증거들에 대해서요, 과학적인 진술은요, 이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그야말로 일부분의 설명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서 물이 끓고 있습니다. 이 물이 왜 끓어? 라고 물어볼 때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해요. 한 가지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 물은요, 지금요, 이렇게 불을 떼고 있고 이 그릇에 담겨있는 물이 100도씨가 되었기 때문에 물이 끓습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거든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끓는 것은요, 지금 제가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해서 물을 끓이고 있기 때문에 끓습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학은요, 물리적인 설명만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학이 설명하는 것은요, 과학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과학이 설명하는 사랑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만약 신이 없다면 우리에게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말로 사랑이라는 것이 고결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도덕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냥 적당하게 들키지 않게 살다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면 되는 건 아닐까요? 이 깊은 허무는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양심 계시를 한번 보십시오. 유명한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이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 그럼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읽어봤을 때는 도대체 이걸 왜 읽으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공부하면서 다시 훨씬 더 지나서 읽고 나면서요, 정말 그 도스토이예프스키가 무엇을 고민하는지가요, 진짜로 느껴지더라고요. 죄와 벌을 통해서 인간이 가진 선험적 양심, 그러니까 타고난 선험적 양심, 종교적인 용어로 하면 결국 신의식이죠.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소설로 풀어낸 거죠.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되게 어렵죠.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악독한 전당포 할머니를, 고리대금업자 할머니를요,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하는 거예요. 죽이기 전부 정당하는 거예요. 그녀는 사회 악입니다.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예요. 자신의 가족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 악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공의 선에 맞고, 일종의 공리주의적인 거죠.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에 맞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합리주의고. 누구에게나 이 할머니는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을 저지를 때까지는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는데요. 살인을 저지르고 난 다음부터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물론 들키진 않았어요. 그 마음의 내면에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갈등인지 모르는 그런 갈등들이 그 내면에 불러일으키는 것을 소설로 적어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험적 양심, 그 어떤 것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그런 선험적 양심, 그 신의식에 대해서 이 소설가는 그리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가장 하나님의 계시의 끝판왕이 뭐죠? 하나님의 계시의 끝판왕,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예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존재한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영원히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죠.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물었는데, 여러분 세종대왕은요 실제 계셨습니까? 이순신 장군은 실제 존재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혹시 세종대왕을 직접 만나보신 분?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이순신 장군을 직접 만나보신 분?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요, 세종대왕이 계시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역사책으로 그것을 보고 확인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근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사본, 필사본, 번역본, 인용문은요, 조선 왕조 그 실록이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삼국유사, 삼국사기, 우리 안에 있는 역사책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수천, 수억 개의 글들이 성경의 사본으로, 필사본으로, 번역본으로 존재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인용하며 그 수많은 글들이 존재하고 있죠. 물리적 양으로 따지면요, 비교가 안 돼요. 전 세계에 그 책 팔린 집계를 할 때 성경을 하나 항상 제외합니다. 왜요? 항상 성경이 1등이니까.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잖아요. 뿐만 아니죠. 수많은 증인들을 세우셨습니다. 뭐 이것을 우리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요, 세계 기독인 숫자가 20여 명이 넘는다고 나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하심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충분히 계시를 주셨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떻게 계시를 해줘야 되죠?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요, 지금도 주고 계시고 계속 주고 계시고 영원히 주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내가 불신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젠 됐다, 돌아서지 마,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등진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했으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품어주시고 맞아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런 용납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죠. 또 얘기해 볼게요. 믿지 않는 책임으로 인해 받는 형벌은요, 그 책임에 합당한 결과입니까? 아니면 너무 과한 거예요? 자,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릇을 깼어요. 그러면 그릇을 깨서 이제 혼을 난다면 어느 정도 혼나면 좋을까요? 요즘 폭력을 하면 안 되니까, 야, 너 그릇 깼지? 엄마가 깨지 말라는 그릇 깼지? 가서 손 들고 좀 있어. 이 정도도 좀 과하나? 우리 한 용서해 줍시다. 한 10번쯤 하게 되면 이제 손 한번 든다고? 믿음 없음에 대한 책임이, 그 형벌은 합당한 결과여야죠. 어떻습니까? 믿음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은 합당한 결과입니까? 과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진노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음에 대한
합당한 결과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믿지 않는다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굉장히 과한 것 같아요. 따라서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면서 그렇게 그 정도로 형벌로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의 진노는 이 땅에서는 고통이에요. 이 땅에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마치 집을 떠난 아이는요, 집을 떠난 것 자체가 고통이고 형벌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땅에서 진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안에 자신의 탐욕으로 살고 자연스럽게 탐욕 때문에 그렇게 이간질하고 경쟁하며 고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죠. 지옥은 무엇입니까? 지옥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 이별은 누가 초래한 것이죠? 본인 자신이 초래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고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영원한 이별, 그것이 지옥인 것이죠. 따라서 사실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고 성경은 표현하지만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여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결과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 스스로가 초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나요? 책임을 다 지셨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하셨어요. 믿을 수 있게 창조하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믿을 만한 계시를 충분하고 넘치도록 주셨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받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경고해 주셨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며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언제든 돌아오시면 맞이할 준비를 하시고 돌아오면 이전의 배신에 대해서 일절의 책임도 물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을, 믿음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다 하셨습니다. 반면 인간은 어떻죠? 로마서 3장 10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인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하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혹시 무시당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최근 기억나는 경험은 최근은 한 몇 년 전인데요. 한 2014년도에 제가 어떤 학회에 가서 이제 참석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의 패널이 아니라 그 학회에 일원으로 함께 할 기회가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회를 갔는데요, 저한테 발언권을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회의하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번도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정말로 나빴던지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어느 순간에도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온갖 음란과 악한 말과 탐욕과 거짓말을 서슴없이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와 계시를 주셨는데도 심지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으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악과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 모든 불평과 고통, 불합리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오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지요. 지켜 행하면 생명을 얻고 반드시 샬롬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은 외면하면서 수십 년 동안 자신을 괴롭게 했던 자신의 방식을 바꾸지 않고 고수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자초하는 삶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30년 동안 살아봤으면 됐잖아요.
내 방식대로 살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받고 싶어하는 자기 중심과 이기심의 극치, 이게 인간이 아닙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구원을 얻게 될까요? 이미 세계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은요, 과학이 발전한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얼마나 소망 없은지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AI가 발견되면, AI가 우리 모든 일들을 다 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까요? 성경은 믿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책임을 다 하셨다. 그것을 성경의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심이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앉아서 예배하게 하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스스로 왕되어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믿음 없음의 책임은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셔요? 먼저는요,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겠죠.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왜 나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믿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더 잘났나요? 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잘났나요? 안 믿는 친구들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우리 안에 어찌 보면 더 더러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지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혹시 이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여전히 마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내가 왕 된 채로 살아가면서 헛된 욕망과 헛된 바람 가운데 그 지긋지긋한 일상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삶의 무게를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렸던 것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